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집에서 미리 읽어 오신 분이라면, 그리고 아까라도 마음을 두고 지금 무슨 내용이 읽히고 있나를 신경 쓰신 분이라면 다들 느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한데? 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집사가 하는 짓거리는 못된 짓거리예요. 헌데 주인은 그걸 도리어 칭찬을 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의 통상적인 경제관념과 일의 처리 방식과 오늘 이 복음이 근본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에 대한 괴리감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먼저는 재산에 대한 겁니다. 세상의 재산은 한정이 있죠. 그래서 그 재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 도망가요? 줄줄 샌다카 있긴 해. 그래서 철두철미한 시선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주인은 그를 벌해야 합니다. 왜?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산이 그 재산이 아니라면, 재산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잘 나눠주는 게 현명한 방식인 거죠. 하느님은 고정된 세상, 닫힌 세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는 안 됐어요. 왜? 괜히 창조를 해가 속 시끄러울 일을 말라 만듭니까? 당신 홀로 아름답고 당신 홀로 완벽하고 당신 홀로 즐거운데 고마 딱 문 닫아놓고 자기 혼자 거울 보면서 엄마야 하느님아 니 왜 이래 이쁘노 그하고 말지. 그걸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느님의 근본적인 의도, 창조 안에 담긴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자유의지의 그릇된 결과를 통한 악에 미치도록 당신이 원하셨던 것은 활성화되는 생명력입니다. 좀 더 구원이 세상 만방에 가닿도록, 좀 더 복음이 더 많은 곳에 미치도록,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당신을 알아배웠고 당신을 이해해서 그 영혼 안에 하느님의 마음이 깃들 수만 있다면 당신은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이미 완전하시지만 더한 사랑의 증여를 하고 싶은 분이
그게 완전성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완전성은 돌부처 같은 딱딱하고 고정되고 제자리에 딱 갇혀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전통적인 신앙관념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 안 빠지고 나와서 구원을 얻는다?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성당을 안 나오는 이에게 마음을 써서 그를 초대하려는 작은 노력 하나에서 돈이 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움직여야 돈이 벌리는 개념입니다. 가만히 나 혼자 거룩하게 기도하고 나 혼자 미사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재산을 낭비하는 집사가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줬죠. 그 생명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간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는 생산하라고 주어져 있는 생명을 소진하고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 모르겠다. 하여튼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눌수록 당신의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 집사의 처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빚을 깎아주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얻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느님에게 있어서는 버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올바름이라는 처사에 있어서 우리는 올바름을 철두철미함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관념으로 다시 이걸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야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고 야가 하고 있는 짓은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깎아먹고 있는 나쁜 짓인데 성경 안에서의 의로움의 관념은 철두철미함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가 없어야 돼요. 십자가의 근본이 뭡니까? 아무 흠도 티도 없는 죄 없는 분이 하느님의 외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바쳐서 죽이게 만들어요. 이런 부조리함을 허락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애시당초에 하느님이 그걸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의로움의 핵심에는 철두철미한 계산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깨어있음이 의로움의 관념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집사는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 근본적인 의도 자체는 자기가 살고자 했음이나 그 살고자 취했던 행동이 사실은 주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라서 주인은 그를 칭찬하고 너 잘했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세상 안에서의 경제관념 속에서 일어났더라면 우리는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고 살펴볼 것도 없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아주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의로움 따위는 개나 줘버린 채로 우리는 올바름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돈만 조금 더 벌 수 있다면 아등바등. 왜? 이걸 이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내 수중에 돈이 지어진다면 이게 이득이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득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노력의 여하는 어디로 바뀌겠어요? 진정한 구원을 얻는 노력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겠죠? 그게 누구냐? 바오로 사도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자, 이거는 아니다. 잠깐만. 요다. 이것도 맞고, 지금 짝수에 나와 있는 것도 더 좋고, 이것도 맞고. 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은총하마, 되기 좋은 거. 일단 우리 신자들로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은총은 뭔데? 야, 니 돈 좀 많이 벌었나? 아니면 마누라가 한 3명쯤 되나? 뭐가 좋을란고? 사람들이 요수 좋다 하는 거, 오다 보면 미성당 옆에 파라다이스 있잖아요. 술이나 좀 좋은 거 얻었나? 21년산.
많이 놀아봤나? 맛있는 음식 먹었나? 오마카세 묻나? 오마카세 30만 원짜리. 막 주방장이 막 한 개씩 회 떠가지고 딱딱 요 초밥 만들어가 접시에 딱 올리주면 요거는 무슨 살에 뭡니다 하면 젓가락으로 딱 해야 뭉다 하대. 그런 거 묻나? 야, 그게 뭐 뜨는 총을 받았노? 가방 새로 샀나? 집 새로 바꿨나? 차 바꿨나? 뭐가 은총이고?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지금 성당 안에 앉아있으니까 지금 제가 강론 때에서 하는 말에 듣고 계시지만 실제 밖에서 야, 네 은총 받았다. 왜? 네 앞으로 고생 시게 할 기다. 뭐? 돌았나니? 그게 뭔 놈 은총이고? 좋은 걸 시켜줘야 은총이지. 월급을 늘리 준다든가 아니면 집을 새로 하게 자꾸 고생시키고 자꾸 빼들어가고 자꾸 망하게 하고 그게 뭔 고생이고? 왜? 그렇게 하면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의 제물에 대한 관념,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의 의로움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의 좋은 어떤 영역에 대한 제물에 대한 관념을 나의 내면에 굳건히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꾸 싸우게 돼요. 왜? 세상에 좋은 것들은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 대학교 들어갈 곳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려면 둘이 머리끄댕이 막 붙들고 피 터지고 싸야 돼. 그래야지 한 놈이 지고 한 놈이 이기가 그걸 성취하죠. 그래서 저는 경쟁하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이겼으면 좋겠어.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다 이기는 방법은 아무도 안 하는 걸 자진해서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리로 나아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바오로 사도가 이런 로마서나 무슨 서나 한창 쓰고 다닐 때는 이제 깜빵에 갇혀 있을 때예요. 딴 때는 바빠 글 쓸 시간도 별로 없었을 끼고 위에다가 한 개씩 두 개씩 썼겠지.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런 글들을 쓰기 시작할 때는 감옥에 앉아서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마지막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법원의 판결인 거죠, 소위.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아시죠? 바오로 사도? 목이 딩강 잘리가지고 3번 뽕뽕뽕 떨어졌다 해서 three, 영어로 three, 라틴어로 three, 폰타나, 세 곳에 떨어진 곳마다 샘이 솟았다 라는 전승이 전해져 오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음 기다리면서 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으신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가톨릭 교회에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만 얽매여 있는 집사들, 자신의 구원관에만 사로잡혀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복음 전파의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이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모쪼록 오늘의 제 강론이 여러분에게 재산에 대한 관념의 변경과 올바름에 대한 관념의 변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조금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